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유월절 음식에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냐면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난산은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감남유가 뭐예요? 감남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을 감남유라고 해요. 감남나무가 여러분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어디 성주순례 갔다 오면은 가끔 이거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죠. 뭐 가져와요?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여러분 가끔 그 뷔페집에 가면은 이렇게 땅콩같이 생겼는데 새카맣게 이렇게 쓸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 뭐요? 아무튼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그 산이에요. 그 산에 이 겟세마니라 하는 조그마한 이렇게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러 그 장소로 가셨고, 때로는 좀 위험이 있을 때에 은둔하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고, 늘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장소이고 제자들에게 심도 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장소가 그거예요. 그곳이에요. 그곳. 습관을 따라 가셨다 했을 때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집사님, 권사님, 그곳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 저 거시기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거시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 목사님, 제가 갈 테니까 그 거시기에서 기다리세요. 딱 그러시는 분 있어요. 조철은 장로님,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그 개전위원들 거시기에서 모이기로 했죠? 예, 딱 아시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거나 자주 가는 장소,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하면은 제자들은 의뢰이, 아, 예수님이 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고 하는구나, 거시기로 가자, 제자들아 거시기로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거시기가 사투리가 아니에요. 표준말이에요. 표준말. 애매모호한 것을 의미할 때 거시기라는 단어를 써요. 표준말이 되었어요. 자, 우리 거시기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 그리 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몇 명이 같이 갔어요? 제자들 몇 명이 같이 갔을까요? 11명이 같이 가요. 그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가룟 유다는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입맞춤을 쭉 하면서 그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좀 떨어질 만큼 되는 그 장소까지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대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저만침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은 따로 데리고 좀 더 가까이 더 들어가세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하고 오늘 본문을 합쳐보면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말씀까지 종합을 하면 나와 함께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왕이면 좀 11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자기를 딱 가운데 두고 11명의 제자들이 뚝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11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불러서 좀 더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오라고 하고 나와 함께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안 나와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새 제자를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새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해요? 막중한 책임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저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 세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시는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용히 묵상해 봤어요. 왜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따로 가까이 데리고 가셨을까? 그만큼 주님께서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제자들이다. 그렇죠. 주님이 늘 이들을 신뢰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그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신뢰하시고 이 세 사람이 평생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이유 못지않게 이들이 기도해야 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들에게는 특별히 있었어요. 어떤 제목일까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주님과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도 주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 조금 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저 복음서에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했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 본인이 예수님께 강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좌우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도, 그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질도, 멸시와 모욕도, 그 고난의 잔, 멸시와 모욕의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하면 마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이 그뿐만 아니고 곧 있게 될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로 가고 빌라도의 뜰로 가고 결국은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곧 있게 될 두려움과 공포로 그들은 주님을 버리게 될 거예요. 낙심과 절망으로 주님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따로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묵상하면서 지금의 교회를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를 또 봤어요. 여러분,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항존 직분자들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고 많은 11명과 같은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항존 직분자들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왜 따로 세웁니까? 여러분들 항존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왜 따로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왜 공교회에서 안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세울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던 그 이유들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항존 직분자로 따로 세우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답을 구해 보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록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그 불치병,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냐면 아무도 그거 만지기 싫어해요. 그 환부를 아무도 만지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 환부를 만져줘요. 나병 환자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중풍병자의 손을 붙잡고 이루어 주시고, 심히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그 심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고민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뭔 고민이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슬프실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얼마 안 했으면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질, 대부분 그 채찍질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매를 맞는데 그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의 그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냐? 매를 맞다가 죽기를 바라는 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매를 맞고 차라리 매 맞는 현장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요? 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채찍을 맞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또 저 십자가에 그 달려 죽는 죽음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차라리 채찍을 맞다 죽었으면 바라는 그러한 발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조금 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죽음과
고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인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그저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생각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의 창조 사역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한 번도 분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땠냐면,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예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람어로 아바, 그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살 된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런 것보다 아빠가 막 들어오면 아빠 하고 어떤 것이 더 친근감이 있어요?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것이 친근감이 있죠. 근데 이 5살 먹은 애가 딱 나와가지고 배꼽 인사, 아버님 평안하게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징그럽잖아요. 아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멋모르고 그냥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싹슨 죽음이에요. 죽음. 그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버전에서는 사도신경 할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아주 껌딱지처럼 우리 집사님이 딱 붙어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맨날 엄마 아빠 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그거 뛰어내봐요. 그러면 뛰어넘으면 죽는 줄 알아요. 마치 그러한 느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로 경험해야 돼요. 이거 영적인 고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고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고 슬프게 하고 놀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이 기도의 자세로 그대로 표현됩니다. 기도의 자세로 그대로 표현돼요.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땅에 엎드려,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것을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아빠,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아버지가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옮겨도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면 옮겨주시거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특별한 기록이 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그냥 편히 앉아서 가끔 졸다가 또 기도하고 가끔 졸다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기진맥진하신 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그 천사가 도와요. 근데 이때만 돕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광야 40일간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서 기진맥진해 계세요.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도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벨과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 이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지친 엘리야를 잠들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힘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그런 거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일치시킵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듣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는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본질상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 고뇌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 욕심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 내 것을 잠시 내려놓는 거,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적대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끝마무리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아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과 자기 바람을 아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바람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아집과 고집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바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을 아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뢰요. 그러나 결국은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바람하고 맞으면 할렐루야, 그 길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바람하고 틀리다 그러면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잠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봅니다. 네, 3번 모두 다 자요. 예수님이 가서 봤어요. 이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3번 가서 보는데 다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잠자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잠자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해야만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도 이런 뭔가 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자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눈 감고 졸아도 된다, 그거 예수님 인정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의 육신들이 피곤한 줄 아시는데도.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건을 들으시고 다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좌우편에 앉으려고 누가 크다고 너희들 길거리에서 싸웠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난다,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간밤에 이 유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 흥분과 긴장과 슬픔과 의아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쉽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잠들 수는 없는 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한 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3명의 제자들은 천사들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야 할 제자들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함께 저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의 그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부 출신 아니에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이들은 이전에 수많은 밤을 지새며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않았겠어요? 그 고기 잡을 때에는 뜬 눈으로 밤을 잘도 새웠어요. 그런데 단 하룻밤 주님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밤에 그들은 잠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마음으로 다스리 못하고 잠들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에 민망하다는 거예요.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대답을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마치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제 푹 자라. 때가 왔다. 깨어있을 때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잠자도 될다. 이제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도해야만 하는 그 때가 지났다. 이제 깨어있어도 이젠 소용없는 때가 왔다. 기도해도 이젠 소용없는 때가 왔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 했어야만 되는데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소용없다. 그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 내가 피곤이 좀 가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 건강이 더 좋아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좀 내가 건강해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좀 남아 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이 좀 내게 넉넉해야 그 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 때가 아니면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 할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젠 그만 되었다. 기도할 때가 지나고 이젠 나를 파는 자가 나를 잡으러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젠 자고 쉬라. 기도하지 말고 이제 자고 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눈물이 찔끔찔끔 글썽글썽해졌어요. 주님, 이젠 나 시간이 있어요. 주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어요.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아서 좀 물질이 있어요. 주님, 이젠 나에게 건강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할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때가 돼서 소용없다. 여러분, 어머니가 고생해가서 아들을 키웠어요. 정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정에서 자기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는데 그 딸 고생하면서 잘 키워놨어요. 대학까지 잘 나오고 졸업한 다음에 직장도 잘 잡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빈소 앞에서 아들이 넋놓고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이젠 아들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꽁보리밥 안 먹어도 돼요. 이제 아들이 쌀밥 사줄 수 있어요. 고깃국 사줄 수 있어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근데 여러분, 소용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젠 그만 되었다. 계속 자라.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 주님, 저는 어떤가요? 그래서 좀 울컥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밤새워 고기 잡을 때는 그렇게 날도 잘 세워놓고는
이젠 그만두었다. 주님, 이제 나 시간이 있다니까요. 주님, 이제 나 물질이 있다니까. 주님, 이제 건강이 있다니까. 아니, 이제 됐다니까. 이제 필요 없는 때다 지금은.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진짜 주의 음성으로, 은혜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